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90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제가 먼저 43절 보겠습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제가 43절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십시다.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가 되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 시기는 잘 없었어요. 대체로 교회가 왜 저러냐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시기, 당시에 로마 식민지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요.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시기 속에 기독교인들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의 인사법 중에, 로마 사람들의 인사법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 라고 인사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인사를 받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대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그러니까 쟤네들 봐. 쟤네들은 전혀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네. 이 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쟤네들을 박해하자. 쟤네들을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자.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을 때가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교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 교회가 그때의 큰 부흥과 큰 이 멀리 번져나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겁니다. 초대교회라고 말할 때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다 잘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심한 표현하면 부셔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팍 번져나가도록, 스스로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지, 선교하러 나가야지 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빵 때리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면서 길 가다가 도망가다가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한 역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눈으로 42절을 보면요, 거기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 그대로 나오죠.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이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부흥의 마중물이 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살려내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막 달라고 할 때, 재산 달라고 할 때 탕자의 아버지는 뭘 줬다고요? 살림을 줬다고요. 살림살이, 세간살이, 그런 의미겠습니다만 살림을 줬대요. 이 살림을 근데 원어로 보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줬대요.
그걸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는 신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토버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탕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탕자 아들처럼 탕부하는, 탕이라는 말은 이제 한탕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족부는, 막 노름하면 베팅한다 그러잖아요. 한 방에 올인이라는 거 말도 안 되게 화끈하게 어리석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요. 뜨겁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이 사랑을 교회에서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반응, 리액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헌금함에 과부의 두 랩돈. 헌금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저 뒤에 헌금하려고 줄 서 있으면 앞사람 헌금한 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안 보이죠? 그게 좋죠. 보일까봐 봉투에 넣기도 하잖아요. 보일까봐는 아니지만 요건 이런 목적입니다 라고 하고 봉투에까지 넣기도 하죠. 근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는요, 그 사람이 얼마 헌금하는지 대체로 감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팔처럼 이렇게 금속으로 관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위에다가 헌금을 딱 넣으면 이게 또르르르 굴러서 이렇게 떨어져요. 500원짜리 넣는 거하고 10원짜리 넣는 거하고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짤짤이 해본 사람은 잘 압니다. 들고 이거 해본 사람은. 500원짜리하고 10원짜리하고는 내려가는 소리와 속도가 다릅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라는 말은 이 두 랩돈 가지고 제가 한번 본 책에는요, 작은 여인이 혼자 먹을 수 있는 한 끼 밥을 살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빵 하나 구입할 수 있는 랩돈. 그 랩돈이 뭘로 만든 금속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1원짜리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1원짜리 같은 그런, 가치가 높지 않으니까 그 재료도 싼 걸 썼겠죠. 그거를 넣으면 소리가 빨리 내려가고 말지, 만들 때 이게 꽈리로 만들어가지고 한참 내려간다, 또 한참 내려간다. 부끄럽끄러워. 근데 돈 좀 있는 사람들, 좀 부한 사람들 이렇게는 안 하겠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해갖고 상 넣는데 소리가 더 경쾌하네. 이게 금하니 은하니 뭐 이런 거 넣으면 더 소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평가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저들은 그들의 재산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의 전부, 그 생활비가요, 생활비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보니까 살림이었어요. 비오스, 바이오, 생명,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전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심인지 아닌지가 그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주님 앞에는 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엔 전심. 두 랩돈 그게 얼마 된다고. 여러분, 빵 한쪽 사는데 얼마입니까? 요즘 빵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빵 집기가 좀 겁은 납니다만 그래도 불과 몇천 원 아니겠어요? 불과 몇천 원 아니겠어요? 그게 뭐라고? 한 끼 먹으면 되는 빵,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한 끼용으로 슬라이스 돼 있는 빵, 식빵 몇 쪽이면 여러분 한 끼입니까? 연약한 여성의 입장에서 몇 쪽을 먹으면 한 끼입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몇 쪽이라고요? 저도 2쪽이에요.
쪽만 먹으면 아침 식사로 충분해요. 그게 얼마 된다고, 그게. 얼마 된다고. 그거 드렸다고 예수님이 막 칭찬하세요. 쟤네들은 저거 재산 중에 일부를 넣은 거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넣었어. 생명 전부를 넣었어. 이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응이 달라요. 믿는 자로서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흉볼 일도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예수를 만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44절에 가보니까요. 보고 계십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좋은 거죠? 좋아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교묘하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니까 난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능했다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자세히 보면요. 45절에 보면 재산도 소유도 팔아서 나눠줘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45절에 무엇을 따라 나눠줘요?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착안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조금씩 변모하는 모습을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 여러분 댁에 필요 없는 물건이 많습니까? 필요한 물건이 많습니까? 이 질문이 어렵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놓이소. 필요 없는데 왜?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동물들 중에서요, 필요 없는데 갖고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음식도 보관해 놓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도 보관을 안 합니다. 다람쥐는 보관하는데 겨울잠 잘락하면 그거는 이해 좀 해줘야 되지 뭐. 근데 다람쥐가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씨앗을 여러 군데 흩어놓고 그런 섭리가 있대요. 여러분, 인간만 내일 일이 걱정스러워서 오늘 모아둡니다. 이거 내일 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이 인간 공동체에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지구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게 필요 없는 걸 좀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44절, 45절만 보면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봐 기대가 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내놓지 않으면 교회에서 별로 내가 교회 목사인데 이만큼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초대교회 때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교회에 내놓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바나바라는 이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 특히 사회학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심지어 개척하지 않은 교회까지 찾아가서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어머니 교회가 굶어 죽게 생겼다. 다 교회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받아요. 헌금을 다 받아서 빌립보 같은 경우는 막대한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거든요. 헌금을 다 받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이 지역으로 사실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기근이 일어났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만 그 기근을 못 막아내고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살아낼 만큼 됐을까요? 그걸 학자들이 밝히기로는 바로 여기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교회에 내놨기 때문에 찾아온 기근을 감당할 힘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우리의 전 재산을 갖다 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일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 있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감동을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나눔의 일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때르르릉 이제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저는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하면 반성교회 목사님 되십니까? 예, 그런데요. 반성교회 박경일 목사님 되십니까? 예, 제가 박경일 목사입니다. 여기는요, 전라도 어딘데요. 여기 장애인들이 모여서 참 뭐 만드는 곳인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참 전화하기 힘들었지만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작은 거 장애인들이 만든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한번 구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겠죠. 그래가 전화기 대고 떨리는 모습으로 얼만데요? 아, 원래 이거 이렇게 요 개수만큼 10만 원이에요. 그 개수가 뭐냐면 요 세 손가락 마디만한 비누 10개. 세 손가락 마디만한 비누 10개가 10만 원이래요. 싸죠? 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싸죠? 그래서 제가 엄두가 안 나서 10만 원이라고요. 아, 목사님 때는 5만 원짜리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10개가 아니고 5개. 5개 가지고 5만 원입니다. 제가 샀게요, 안 샀게요? 여러분 제 눈을 보시면서 제가 샀게요, 안 샀게요? 아직도 그 비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비누 씁니다. 그러나 그 전화번호는 제가 이제 이름을 적어놔주고 그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누고 이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무턱대고 다 나눈다고 되는 일은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기근에 감당을 못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눔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눈이 43절로 가서요.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마다 두려워했을까? 어떻게 했길래 야, 저 교회가 하는 일은 이상하다. 저 교회가 하는 일은 야, 우리가 가까이 가기는 범접하기는 좀 어렵다.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들어줬을까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44절, 45절에서는 나눔이 강력했다는 거,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눔이 강력했다는 거. 제법 큰 교회들은요, 한 사람, 한 가게 살리는 거 쉬운 일이라 그러던데, 그거 쉽다고 하던데, 한 사람, 한 가게 살리는 일요. 온 교인들이 막 석 달만 이렇게 갖다가 막 그 집 이용해주면 된다는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눔이 강력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면 46절, 같이 한번 4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맞죠?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식탁교제 나누고 성전과 집의 모임이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교회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얼마 만이에요? 이거 얼마 만이에요? 2020년부터 못했어요.
4년 만입니다. 4년 만. 드디어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구역장이 되시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고, 구역 모임 어때?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내가 이거를 뭐 잘 못하는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왜, 아이고,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 집이 그날은 좀 바쁜데, 그 다음날 또 바쁘기로 예약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그래도 바쁜데. 모임을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러나 강력한 구역은 이게 달라요. 강력한 구역은요,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면 은혜를 먹고, 집에서 모이면 밥을 먹고, 교회에서 모이면 기도를 먹고, 집에서 모이면 간식을 먹고, 자꾸 이게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일어나면요, 그냥 교제로 끝납니까? 마음 나눔이 되는 거예요. 마음 나눔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단체에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참 도전이 됐고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저희 집에도 금송아지는 있고요. 예, 저희 집에도 금송아지 할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부담 주셔서 하나를 내놓아라 하면 여러분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내놓을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아유, 참, 오늘 은혜다, 은혜. 내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은혜다, 은혜. 지금 내놔라면은 뭘 내놓으시겠어요? 제가 그때, 지금은 요 볼펜 몇천 원짜리 볼펜입니다만, 그때 몇만 원짜리 볼펜이 있었어요. 아주 쪼매난 거, 작은 거. 딱 열면, 땡기면 쭉 길어지는 그런 25,000원짜리 볼펜이 딱 있었어요. 그걸 딱 꺼낼 수밖에.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걸 꺼낼 수밖에. 근데 그걸 꺼내면서 제가 누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누린 은혜가 뭐냐면, 나는 재물에 속박받지 않는다. 나는 물건에 매여있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됐다. 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감동을 받았어요. 초대교회가 그저 나누는 것이 있어서 그저 나누는 것 아니고 과부의 두 렙돈을 나눈 겁니다. 생명을 나눈 거예요. 이걸 나눌 때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감동이 이런 것 아니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매여있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는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두렵지요. 야, 세상에 저런 일을 하는 동네가 교회구나.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양식 걷어서 쌓고 쌓아서 내년에 혹시 장사 안 되면, 내년에 혹시 농사 안 되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쌓고 또 쌓고 창고를 더 짓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교회 가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누려고, 퍼주려고 일하더라고. 나누려고 일하더라고. 교회 가니까 그러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키시는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는 독립운동 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했거든. 독립운동 하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독립운동 하는 곳이니까. 일본 순사들이 와서 늘 털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색 영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늘 두렵잖아요. 교회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소유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즉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여러분, 이번 구역 모임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동안 우리 모두 다가 주일 되면 교회에서 모이고, 금요일이나 구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구역 모임 할 때 여러분 집에서도 모이고, 이럴 때 얼굴이 좀 밝아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본당에서 모였다가 여러분 다른 요일날 구역에 갈 때 우리 집에 오이소라고 환영하기도 하고, 살살 얼굴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이런 마음이 흘러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야, 교회는 다르네. 이게 그저 우리 집에서 한번 모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의 마음이 서로 공유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나누는 마음, 섬기는 마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 반성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때 홍순정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였어요. 이사 가기 전에 저기 반성 역전 앞에 아마 그쯤에 계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나요? 그쯤에 계셨던 걸로 당신 집에 구역 예배하면 꼭 준비해 놓으신 게 고구마 삶아 놓은 거. 꼭 그거 준비해 놓으세요. 얼마나 그걸 마시든지 고구마 삶아 놓은 거. 목사인 저도 그날 설교 뭐 했는지는 기억 안 나고 고구마는 기억이 나. 고구마 삶아 놓은 거, 그거 기억. 그게 그저 고구마 삶아 놓은 거지만 그게 사랑을 나눔이거든요. 사랑의 나눔이에요. 그 목사는 자꾸 뭘 받기만 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뭘 자꾸 받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는 빨리 빠질 것 같아. 공짜 좋아해가지고. 받기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거. 이것도 사실 받은 거예요. 이 넥타이도.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스승의 날 때 제게 선물 주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요. 스승의 날만 되면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양말 선물이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거 나름대로 추적을 해보니까 이거 어디서 샀냐 보니까 하와이 마트에서 샀더라고. 스승의 날만 되면 저한테 양말 한 짝을 꼭 선물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 그 선물요,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제일 기뻐요. 왜냐? 저 연로하신 권사님이 나를 스승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스승의 날에 주신 거니까. 저 연로하신 권사님이 이 어린 목사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양말 한쪽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 일어나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여러분 좀 탁 그 마음 줄기를 잡아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구역 안에 이러니까 참 마음이 흘러가고 또 올라가고. 우리 구역 식구들 오늘 모였는데 기도 제목 한번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기도 제목요? 난 없어요. 나 기도할 거 없어요. 말하기가 무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 얘기하다가 툭툭 터져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터져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응답될 때까지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주머니 넉넉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머니는 넉넉 안 한데 우리 마음은 넉넉하거든.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이라 넉넉하거든. 이걸로 사랑하고 이걸로 베풀고 그래가지고 서로 손잡아 일으켜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47절 같이 한 목소리로 47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 찬양하죠. 백성들에게도 칭찬 듣지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이 영어로 praise라는 찬송이라는 말이 영어 사전을 찾으면 하나는 신께는 찬양, 인간에겐 칭찬이라고 돼 있어요. 찬송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찬양, 인간에게 칭찬, 그런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는 단어가 영어에 있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야, 교회 사람들 희한하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정한 부흥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리고렐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책에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세대백 교회 이야기인가 그 책이 헷갈립니다. 그거 보면 파도가 막 큰 파도가 일어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큰 파도 오기 전에 미리 보드를 가지고 그 파도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연습은 미리 해야 된다. 이거 연습은 하고 있어야 파도가 밀려오면 그 큰 파도를 탈 수가 있다. 큰 파도 안 온다고, 에이, 뭐
이거 하면 뭐합니까? 재미도 없고 파도가 와야 뭐 이거 타도 슝슝 나가고 이러는 거지. 아유, 그냥 파도 올 때까지 우린 기다리랍니다. 그러고 있으면 진짜로 큰 파도가 와도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흥의 파도는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일으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우리 살아 생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되기로 확신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만, 이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본질을 회복하고 살면 그 큰 파도가 왔을 때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구역, 좋은 식구. 한 번 더요. 우리 구역, 좋은 식구.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구역 사람 앉아 계신가요? 우리 구역 식구 앉아 계신가요? 눈빛 찌리릿 한번. 눈빛 찌리릿. 좋은 식구예요. 그런 사귐이 있으시기를. 교회 이 대그룹 안에서는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이 전체에서는 눈빛 찌릿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소그룹 곧 구역으로 모이면 7명, 13명 이렇게 앉아서 모이면 눈빛 교환이 되거든. 예수의 사랑이 눈빛을 통해서 타고 다니거든. 오늘 우리 반성교회가 우리 구역 좋은 식구 함께 이 마음을 가져서 주님 큰 파도 일으키실 때 그 탈 수 있는 준비를 확실하게 해보는 우리 반성교회 구역 소중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